여러분, 미국의 교육학 교수 레오 버스카 글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이라는 글에서 산다는 것은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며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절망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고 시도해 본다는 것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러나 모험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것도 감수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시도할 수 없게 되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느 것도 성취하거나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할 때 우리는 도전할 수 있고 또한 노력하게 될 수가 있는 거고 시도할 수 있습니다. 본신은 극심한 환난과 오래 지속되는 곤고함으로 인해 영혼에 크게 상처를 받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결사적으로 매달려 도움과 구원을 부르짖는 탄원시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본신을 통하여 환난 때에 어떻게 해야 고통에서 벗어나 참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환난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자초하겠습니까? 누가 시련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환난도 찾아올 수 있고 고난도 닥쳐올 수 있고 시련도 겪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때 이 환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본문을 기록한 시인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극심한 환난 중에서 시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만이 환난을 면케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질 때 비로소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이렇게 곤고하고 환난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해결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의 때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원망하고 자신을 자학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나 살려달라고 붙들어야 돼요. 세상에서도 답답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청할 때 건성으로 시부정하게 대충 이래도 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인을 보십시오. 3절에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서는 주님을 찾아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적당히 몇 마디 짓거리는 말장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는 밤에도 기도의 손길을 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철야하면서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환난과 곤고가 극심했다는 말이죠. 3절과 6절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는 시인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안했고 의심을 했다 하는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지만 때로는 반신반의할 때도 참 많습니다.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확신이 오질 않아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왠지 모르게 이 기도가 상달될는지,
아니면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이렇게 마음이 갈등도 생기고 의심이 생길 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경험을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크면 이런 마음이 간간히 들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진 시련을 주실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까?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가? 등등 여러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제가 요즘 마음이 불편해서 체중도 많이 빠지고, 그래서 한 6kg 가까이 빠졌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안수 기도 받고 낫는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내 기도로 나를 고치지 못하느냐고. 잠자다 일어나 가지고 발목을 주무르고 발가락을 주무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도 해보고, 통증아 사라져라. 에스겔 골짜기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었다는데 그대로 이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해도 아직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럴 때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말이죠. 약간의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왜? 퀘션이 붙어요. 아니, 다른 성도들은 안수기도 받고 그저 불이 임하고 고침받고 했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날 위해 기도하는데, 죄가 있어서 그런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죄사함 주시고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응답이 안 올 때 이상하게 마음이 살랑살랑하고 혼란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인도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이런 갈등이 순간적이지만 있었더라는 거, 이걸 고백하고 있어요. 7절로 9절에서 보면 마음의 의심을 솔직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께로부터 자신이 영영 잊혀지고 버림받고 말았는가 하는 그 불안과 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멀어졌는가? 왜 그럴까? 이런 불안한 마음.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도 이런 불안과 의심에 종종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역사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야속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대로 본질상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시인이 불안해하고 의심했지만 어디까지나 기도 중에 그랬다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세상으로 나가서 불신앙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순간적이지만 그런 심리적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거주 경계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아주 등지지 않고 기도를 계속하면서 기도 속에 오는 그 갈등, 기도 속에서 오는 마음의 그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들, 아마 이런 경험을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역시 불안할지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생긴다고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할렐루야. 혹시 의심이 와도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번민하고 방황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본문의 시인처럼 궁극적인 기도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는 중에 어느덧
불안이 평안으로,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형편과 처지 및 고통 속에 잠긴 마음의 표정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7절에 보면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횡설수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한 확신과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무슨 꿈속에서 잠꼬대하는 이런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듣는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얼굴 표정만 봐도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만 하나님이 보셔도 저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안 믿어지면 괜히 앉았는 거예요. 차라리 개콘이나 보고 앉아는 게 낫지. 그런데 사람들은 개콘보다 이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채워주시기보다는 고난당하는 자의 간절한 심령을 원하시고 또 부르짖는 일을 통해 그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표정만 봐도 알고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아시는 분인데도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하게 내버려 두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거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건강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리라.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 이분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해 준대요. 아유, 하나님 꼭 부르짖어야 해줍니까? 가만 놔둬도 좀 주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 꼭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젖준다는 말이 있어요. 애들이 순하면요 배고라 해요. 애기는 적당히 보채야지, 순하면 엄마가 자기 일 바쁘면, 물론 뭐 요새 신세대 엄마들은 정확하게 따지더만 시간 따지고 양 따지고 아주 수학적으로 아이들 양육하더라고요. 우리 때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배고프다고 깨거리면 갖다 먹이고 안 울면 내비두는 거야. 우리 어릴 때 보면 시골에서 엄마가 바쁜데 언제 그 시간 맞춰가지고 젖을 먹여요. 그냥 일하다가 빽빽 울면 배고픈가 보다 그냥 이거 한 통 내가지고 먹이고, 그래도 안 찾는지 또 빽빽 거리면 이쪽 것도 한 통, 스페어 통 하나 또 줘서 먹이고 이랬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 양통이 모자라면 그냥 거기다가 막 소통 갖다 줘가지고 막 먹여요. 그런데 우리 딸도 보니까 얼마나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는지, 양을 뭐 얼마를 몇백 그램을 먹여야 되고 시간은 어떻게 먹여야 되고, 아이고 까다로워요. 까다로워. 요새는 그렇게 먹여도 어떻게 애들이 막 들이받아요. 그냥 막 엄마 젖을 안 먹고 소 젖을 먹어가지고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이 기질이 DNA가 소 DNA가 있는지 막 그냥 여러분, 그런데 우는 애 젖준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아세요. 형편과 처지 다 아세요. 그런데 부르짖으라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해야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는 어린아이를 엄마가 안아주는 것처럼 이같이 간절하게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시인은 밤에 잠도 안 자고 기도했다고 고백해요. 그는 밤을 새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어요. 밤 새운다는 거, 밤에 잠 안 오는 거. 권사님, 의사 선생님, 내가 잠 못 자는 거 이거 진짜 힘들더라니까. 어떤 사람은 잠이 너무 와서 힘든다고 그러는데 이거 축복인 줄 알아야 돼. 의학적으로 잠잘 때, 밤에 수면 취할 때 좋은 게 다 이게 생성이 되고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아픈데 잠을 잘 수가 있어야지.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하고는 별로 인연이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저기 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와서 아이고 지난주에 오전에는 내과 전문의한테 갔다가 오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한테 갔다가 막 한날 뭐 우리 성도들한테 왔다 갔다 거기서 처방전 받아가지고 약 찍고 여기 또 처방전 받았는데 우리 오간의 약국 거기를 안 갔으면 두 개 다 이것도 약졌을 거예요. 거기 갔더니 우리 오현택 집사님이 사모님 여기서 처방한 약과 여기서 처방한 약이 같은 약입니다. 요 진통제 하나만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국은 오간의 약국을 가란 말이야. 이 사람들아. 딴 데 가봤자 여기 찔끔 저기 쪽에서 나는 이중으로 질 뻔해서 똑같은 약을. 그래서 내가 가서 정말 감사하구나. 우리 집사님 네 가니까 양심적으로 다 이게 그 뭐 약사들은 어떤 성분인지 다 아르니까 이래가지고 그냥 필요한 거 하나만 추가로 줘왔어. 아유, 내가 이 집 저 집 의사 집에 쫓아다니면서 요새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 의료 선교회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여름이든지 언제 휴가들 다 같은 주간에 내서 가서 내가 의료 선교만 하라는 거 아니야. 한 이틀만 환자 보고 나머지 한 3일이나는 구경시켜서 오자 이 말이야. 그냥 관광하고 이러고. 그런데 그 빈민촌 이런데 상처를 싸매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의술을 가지고 나이팅게일처럼 그런 정신 가지고 가서 자기 받은 은사 가지고 가서 해야지. 그때는 권사님도 가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짱짱하시니까 그냥 의사 은퇴했는데도 지금도 병원 가서 돌아보시는데 그냥 목사가 아팠다니까 우리 권사님이 마음이 찡해가지고 세상에 이 큰 교회에서 목사님 전담하는 의사도 없었단 말이냐고. 그러면 나한테 얘기해서 내가 언제라도 응급처치하고 나올 수 있는데 그랬냐고 그랬는데 내가 원래 의사하고 내가 의사다 보니까 이게 인연이 없었어요. 영적 의사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근래에 많은 분들이 와서 병원들이 여러 개 생기고 이래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뭐 약사 있겠다. 그 다음에 약국 도매 또 크게 하는 또 집사님이 있어. 거기서 약 좀 대라고 그러면 그럼 뭐 의술 있겠다. 약사는 가서 이거 또 조제하면 되고 말이지. 약은 되는 건 뭐 약 도매하는 집에서 되면 되고 뭐 가지고 이게 세팅이 다 되는 거야. 세팅이냐. 요새 신나더라니까. 내가 아파 보니까 막 이 집 갔다가 이거 당뇨가 있나 왜 이렇게 갑자기 체중이 많이 빠지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짧은 기간에 한 6kg 빠지면 이거 혹시 당뇨 아닌가 의심스럽잖아요. 이렇게 피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내과 전문의 가더니 아주 좋대요. 아주 좋대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옛날에는 약간 고지혈증 증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졌고 여기 연세 드신 분들만 아멘 안 해. 저 젊은 것들은 아멘도 안 해요. 아주 목사 빨리 죽어라 그냥 뭐 이러는지 아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집에 약국에 저 병원에 가보니까 다들 바빠서 좋긴 한데 안 믿는 분들 그분들이 아프러 가서 그냥 거기 신세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헌금 내기도 바쁜데 아프면 되겠어요? 다 건강해야지. 더 건강해야지. 왜 속으로 목사님이나 건강해요?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마음을 바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고 그분이 문제 해결자고 그분에게 열쇠가 있고 이걸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내비두는 거예요. 내비둬요. 기다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 마음을 다해 자복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히브리어로 테필라는 말이고 헬라어는 프루시케라는 말인데,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중심 요소는 찬양과 간구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받은 바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시인은 기도하는 중에 11절에서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했고 12절에서는 주의 모든 일을 묵상했습니다. 이미 역사하셨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시인은 감사와 찬송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셨네. 신이 순간적으로 의심하다가 그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께 다시 찬송하게 된 거예요. 의심이 싹 달아났어요. 무엇보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어요. 바다를 가르시고 물길을 내시고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순전한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이 구원의 역사, 이런 거 생각하니까 그때 불만스럽고 약간 못마땅했던 이 마음이 싹 달아난 거예요. 싹 달아났어요. 다음 주부터 주차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입이 5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고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을 생각하니까 요런 불평불만이 싹 달아나는 거예요. 싹 달아나. 오늘 불평불만 가지고 나온 사람들, 주님의 은혜 기억하고 깨달아서 이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원망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성도를 멸하거나 파괴하는 그런 섭리가 아니요, 성도를 연단하사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섭리요 은총인 줄로 믿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과정의 이 아픔과 어려움,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통과 의례예요. 통과 의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희망을 주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지만 그걸 도달하기까지 통과 의례로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이 과정이 아픈 거예요. 이게 쓰라린 거예요. 이게 힘들고. 지나온 과거의 숱한 일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힘들고 답답할 때 받은 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할 때 원망이 찬송으로, 불안이 확신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악한 사단의 세력이 활개치는 이 땅에 사는 한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번민하며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실족해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환난 때에도 능히 견딜 수 있는 위로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위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난의 때에 비록 번민하고 고민할지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처한 슬픈 현실에서 눈을 돌려 이 상황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의 이 현실, 고통과 아픔의 현실, 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희망의 날개를 펼 수 있었던 거예요. 소망의 날개를 펼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지금 현장에 나타나는 이 현실만 보지 말고 우리의 배후에서 우리의 후원자가 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희망의 날개를 다시 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 끈을 잡고 매달려야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소망의 밧줄을 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소망의 밧줄을 깊이 내리면 요동치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침내 눈물을 거두고 소망의 날개를 넓게 펴고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불안하고 근심 많다는 삶을 청산했고 소망의 닻을 내린 것 같은 이 시인의 삶처럼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